오늘은 요한복음 50번째입니다. 그에게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11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펴셔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야만 여러분들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혹은 앱을 펼쳐보시고요. 11장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알아 누웠는데도 당장 가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뜸들이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의 일상에서도 경험하면서 참 불편할 때가 많다, 우리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위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위로는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11장 6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앉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의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마음도 복잡하고 생각도 복잡하고 몸은 피곤하고,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그 사랑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한 학기 마무리 잘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듣는 중에,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저희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초 구러시아, 소련이라고 하죠.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 우주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자 냉전의 긴장이 고조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리더십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1961년에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하게 됩니다. 국제개발 원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나토 동맹을 확대하는 것, 라틴 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는 것, 그리고 민방위를 강화하는 것 등등 몇 가지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예산 증강 요청이 그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가 던진 제안이 있는데요. 이 제안은 국제 원조나 민간 차원의 국가 방어 등과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모두에게 놀라움을 안겨다 줍니다. 그것은 바로 달나라 가자는 거였습니다. 달나라 가자. 제가 그 내용을 잠시 추려서 읽겠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하나의 목표에 전념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를 해낸다면 달에 가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 전 국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야 합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문이 있습니다. 소련이 지금 언제 원자폭탄, 핵폭탄을 터뜨리자, 그때 핵폭탄 있었나요? 우리 IR 공부하신 분들 1961년. 지금 냉전 시대, 소련이 언제 침공할지 모르고 언제 폭탄을 날려보내는 보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달나라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나라. 예스, 달나라. 달나라 가자. 대통령이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대통령 미쳤구나, 케네디. 젊은 여자랑 결혼하고 나서 젊은 나이에 대통령 돼가지고 배는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 상식적인 전략들을 뛰어넘어서 거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 미국인들의 시선을 냉전이 아니라 소련이 아니라 우주로 옮겨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연설 후에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아폴로 우주선은 달에 착륙하게 됩니다. 이 달에 갔다라는 거 상당히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정말로 달에 갔느냐, 아니면 콜로라도 사막에서 무슨 무대에서 사진을 찍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갔다고 치고서 굉장한 일이었죠. 인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것은 물론이고 냉전 시대에 소련의 기를 죽이는 아주 큰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일상의 수준을 넘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비전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부활을 앞두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일상적이며 인간 수준의 시선을 큰 그림으로 옮겨주시는 내용을,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고자 힘쓰기도 하고요. 우리의 전공, 내 전공과 직장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도 합니다. 이번에 내가 졸업을 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GRE를 보고 대학원을 갈 것인가? LSAT을 보고 법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인턴으로 시작해서 미국에 눌러 앉으면서 계속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귀국을 할 것인가? 내가 미국에 있게 되면 누가 비자를 줄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시는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탤런트들이 연말 시상식에서 정말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트로피를 가슴에 품고 정말 그런 모멘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고 싶다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바가 이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정말 모르겠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죠. 도무지 understand,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답답하기만 한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6절부터 좀 봤으면 좋겠어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알아 누웠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주님은 이틀 동안이나 움직이지를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정도로 아파서 사람까지 보내었는데도 도무지 움직이지를 않으세요. 메신저나 우리나 참 불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드디어 움직이십니다. 유대 지방으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참 당황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곳인데 왜 거길 또 가느냐고 합니다. 자신들이 따르는 스승도 위험하고 스승이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들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에 가자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수배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자신의 양을 끝까지 사랑하시려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열정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에게로 가자. 그런데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라는 동네로 가자고 하지 않으시고 유대 지방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유대 지방. 베다니는 유대에 있는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가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기도 가자. 경기도 가서 나사로 만나자고 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려 유대로 가시려는 의도는 보이지만 주님은 이미 더 큰 그림을 보시고 수배령이 떨어진 경기도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유대 땅, 장차 머지않은 시기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막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에서 죽임당하신 곳입니다. 유대로 가자.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의 완성을 위해서 전진하시는 그 크신 주님의 의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골고다 언덕 죽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곳으로 가자. 유대 지방으로 가자. 9절과 10절입니다. 이 큰 그림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계시는 동안 자신의 임무를 다 하셔야 한다라는 의지를 표현하신 말씀이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이미 9장 4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맞으실 그 죽음이라는 밤이 오기 전까지 낮이라는 살아계시는 동안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임무를 다 완수하겠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의지를 또한 이 구절에서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십니다. 메신저는 나사로가 알아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주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음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 본문에서도 우리가 다룬 내용이지만은 메신저가 나사로가 알아두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순간에 그 즈음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라는 정황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 예수와 제자들의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시고요. 그를 깨우러 가자고 하십니다. 우리 나사로 깨우러 가자. 낮 동안,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때에 제자들을 참여시키시는 거죠. 이 낮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을 해야 하는데 할 것인데 같이 가서 보자. 같이 가서 보자. 깨우러 가자. 잠을 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육체적인 죽음을 한 번 경험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깨어날 수 있는 잠으로 표현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한 번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육체적인 죽음은 한번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다시 깨어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시 죽어있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께서 의미하시는 이런 말씀을 제자들은 알지 못해요. 잠들었다면 깨어나서 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위험한 지역에 갈 필요 없다. 괜히 돌 맞아 죽을 필요 없으니까 우리 안전하게 여기 있으십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입니다. 이 15절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같이 가자고 하신 의도를 보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죽은 자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틀 전에 메신저의 소식을 듣고 당장 나사로에게 떠나지 않으셨던 것은 도리어 제자들, 너희들에게 잘된 일이고 기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기쁜 일이다. 이미 주님은 부활과 영생이라는 큰 그림의 완성을 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부활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완성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일로 너희들이 믿음이 생길 것이다. 믿음이 강화될 것이다. 그 믿음을 위하여 가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의도.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도마 형님께서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합니다. 딱 요것만 보면은 도마는 마치 베드로 같아요. 우리 죽으러 가자. 까짓 것 죽으러 가자. 도마의 도발이죠. 우리 함께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앞으로 볼 내용입니다만은 사실 이 도마는 아주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지 않은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의심하는 도마. 의심 많은 도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의 몸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죠.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도마 형님의 수식어 별명 의심 많은 도마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도마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의심 많은 사람으로 불리우는 이 형님의 오명을 제가 좀 벗겨주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뒤쪽으로 가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때 좀 풀어드릴게요. 이 예수와 함께 죽겠다는 열심과 열정이 보입니다. 정말로 도마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 도마는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죽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얘들아,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예, 좋습니다. 죽으러 갑시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요? 14절입니다. 믿음이에요. 가서 보자. 믿음이 생길 것이다. 지금 너희들에게 없는 믿음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는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 영광에 저와 여러분들을 참여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 일상의 구석구석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신다, participate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involve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과 그분의 능력으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분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그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참여하게 하신다.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착각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착각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우리가 이뤄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열정 가지고 이루어지는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혹은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착각,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되고 주님은 나의 필요로 하신다라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면 이 사역 안 되고 이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되고 이 사역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열심으로 정말로 내가 가진 열정, 내가 지금 신앙의 연륜이 몇 년인데 이 정도 신앙이면 정말로 내가 뭔가를 이뤄낼 수 있고 연말 시상식 가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꼬꾸라질 만한 기적 같은 체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착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7절, 11절, 11절 봅니다. 7절에 뭐라고 하세요? 그냥 가자고 하십니다. 11절 뭐라고 하세요? 자신께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깨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깨우겠다. Not you. 15절이에요. 가자고 하십니다. 그냥 가자. 그에게로 가자. 주님께서 사람 살리시는 일을 본인께서 하시겠다고 하세요. It's not you. It's me. 주님께서 사람 살리시는 일을 본인께서 하시겠다고 하시지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보여줄 터이니 그냥 같이 가서 보자. 그냥 같이 가자.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관하여는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와서 보라. Come and see. 도마를 보십시오. 유대 지역으로 가면 돌 맞아 죽게 되는데 죽은 나사로 살려낸 다음에 우리 돌 맞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가서 죽으러 가자. 작심합니다.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열심입니까? 정말 여러분들 정말 이런 열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찬양도 있죠. 하나님 눈길 머문 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마음 두신 곳에 내 마음 두리, 하나님 가신 곳에 나도 가고, 그런 좋은 찬양이 있어요. 우리도 죽으러 가자. 얼마나 멋있는 열심입니까? 그런데 어떤 열심인가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와는 상관없는 열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러 가자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죽으러 가세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와 상관없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비전과 상관없는 열심, 그 열심 우리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예, 뭐 모태신앙, 그렇죠? 모태 출석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는 교회 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인데 DC에서 생활하시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참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 중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Hopefully,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DC2DC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 홍주영 교우님 때문에 내가 정말 못 살게 해서 그냥 다른 교회 가고 싶은데도 가지도 못하고, 이게 차가 없으니까 버지 있는 교회 갈 수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는 교회, 뭐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은 그 D2D 다니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나 걔 보기 싫어서 전 정말 그런 상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이미 다른 지역에서 상처를 받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누구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가? 제 경험으로는 교회에 좀 다니신 분들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 제 경험으로는 바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제 경험상으로 그래요. 좀 어느 정도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죽으러 가자는 도마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난 죽기 싫은데 같이 죽으러 가자고 압박을 해요. 이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압박해요. 같이 죽으러 가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일인데 그까짓 거 못 참니? 공부 나중에 하면 되지.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해요. 피곤해 죽겠는데 주님의 영광,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임에 오라 그래요. 내가 지금 파트타임 일 끝나고 지금 7시인데 7시 반까지 오래. 저녁도 못 먹고.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믿음이 약한 자로 낙인 찍힙니다. 그리고 어느새부턴가 이윽고 내 이름이 기도 제목으로 올라가요. 우리 홍주영의 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세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새 소그룹 모임에서 내 이름이 기도 제목으로 올라와요. 영적 갑질 전문가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무렇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캐톨릭이나 무신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런 소망, 복음의 빛을 맛본 분들,
그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은 그 상처, 그분들 섬기기가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그분들 전도하고 그분들 안아주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신다고 착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 몸과 내 마음이 안 따라주는데, 아,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을 요구하시는 분이고 나는 거기에 못 미치니까 그럼 나는 뭐지? 그런 분들을 다시 세워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상처받아서 공동체를 등지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영혼들을 실족해 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무수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착각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열정, 내 노력과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 나라의 비전을 이루시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누가 더 그 나라를 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이신가요? I don't think so.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더 보시고자 원하세요. 누가 더 그 나라 보기를 원하실까요? 누가 더 이 교회를 사랑할까요? 누가 여러분들의 교회를 더 사랑할까요? 교회에 내가 열심히 있는데, 아이디어도 많고, 우리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나보다도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더 사랑하세요. 우리보다는 주님은 그 비전 이루시기를, 하나님 나라 비전 이루시기를 너무나도 갈망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목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아니죠. 주님을 향한 열정은 곧 일상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일상에서 순종하라. 첫 번째는 착각 버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상에서 순종하라. 좀 식상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식상한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상에서 순종한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실수로 지금의 일상에 보내신 거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God is a God of no mistake.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실수로 와싱턴에 오신 거 아니고, 실수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건 아니고, 실수로 뉴욕에서 생활하는 거 아니고, 실수로 여러분들 인턴십하고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힘들어요. 미국 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여기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와서 보라고 하십니다.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작은 그림을 완성하셔서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을 통해서 작은 그림들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 큰 그림 속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순종이에요. 그에게로 가자, 이웃에게로 가자라고 하시는 그 주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일이래요. 그 주님 따라가면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 일상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떻게 예배합니까? 기도 모임을 만들고 신우회를 조직해서 믿는 사람들 따로 모여서 같이 점심 먹고 우리끼리 그냥 예배하고 그러면 정말로 은혜로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입니까? I don't think so. 우리 일상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의 예배. 우리가 생명을 구원할 수 없죠. 오직 주님께서만 하세요. 오직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서만 사람을 살려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전도를 했더니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단순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저 생명소생의 현장에 복음을 가지고 불려간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들어서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공로가 되어져서 믿음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통로는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많이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우리는 단순한 순종. 주님께서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셔서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작은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회를 만들고 기도 모임 조직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거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터전에서 그것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어떤 일반 업무, 평범한 직장 생활, 또한 모든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거, 그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해요. 믿음의 예배. 저 문 밖을 나서서도 여러분들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업무, 학교 공부, 기말고사, 여러 관계 속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특별한 열심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단순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